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추우신데 오른손을 살짝 드시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는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이런 찬양이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당신이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를 부르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예수의 생명과 빛이, 예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구석구석까지 부어지고 나타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펜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 있으면 간사님 좀 나눠주십시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주보 안쪽에 한 주간 말씀 묵상 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이렇게 빨간 줄이 안 거지네요. 빨간 줄로 작게 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하단에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수요일 목요일 하단에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쓰시고 금요일 토요일 상단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은 요한복음 서론,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고 계시지요? 아멘. 네, 묵상하고 계시지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윤택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시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한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서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은요.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내용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일종의 찬양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문단이 시의 구절과 같지 않습니까? 짧은 시처럼 이렇게 말씀 짧은 문장으로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요한복음 서론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 하지요? 예, 말씀이 동그라미 쳐보셔도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이름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지어진 이름이겠습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라고 가르쳐준 이름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루아, 에랑이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복음서를 썼던 사도 요한도 첫 문장을 쓰면서 태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령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을 거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로고스라고 해라. 말씀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이 로고스요, 말씀이요, 그거 정말 좋네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요, 말씀이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냥 뜻없는 소리,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적인 권능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인격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에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개념은요, 어떠한 단어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몇 도죠? 제가 까먹었습니다. 공전축, 자전축이 있잖아요. 계속 몇천 년 동안 돌아가는데도 이게 기울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그 기울이대로, 태양과의 그 간격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 지구입니다. 그런데 딱 그 위치에, 딱 그 기울기에 지구가 계속 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냐? 바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끔 하는 원리, 힘, 그리고 이 세상에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무의미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불어넣어주는 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이요? 로고스요? 예수가 말씀이라고요? 예수가 로고스라고요? 예수가 우주를 섭리하는,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 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성이라고요? 라고 했을 때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는 서신 독자들로 하여금,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듬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단어, 아주 좋은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 복음서가 말씀이라는 단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밑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밑줄 치셨죠? 그 밑에다가요 이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자,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죠. JC라고 써야 되는데 JX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서론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창조자라는 것을 복음서가 선언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복음서가 외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도님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창조자다.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창조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요, 이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 안에요, 독초같이 심겨져 있는 무신론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독초같이 심겨져 있어 우리 마음을 헝클어뜨리는 허무주의적인 가치관들, 무신론적인 생각들, 고아와 같이 무신론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없으니, 부모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니 무신론적으로 고아와 같이 사는 생각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허무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창조자이시다, 예수는 말씀이시다, 예수는 빛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 그런 무신론적인 허무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부서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데 하는 독초 같은 그러한 생각들, 가치들, 행동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서 깨트려 부서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지요? 창세기. 예, 대원이 킹왕 짱입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여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로고스예요.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짙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덧없는 존재가 유의미해지고 질서와 내용과 방향이 잡혀져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선포되니 어떻게 되죠? 흑암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부요와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에는요,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신론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어둠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혼돈은 질서 가운데로 나오고, 그리고 모든 허무와 모든 공허는 충만함으로, 부요함으로, 유의미함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공허, 흑암, 모든 그러한 무질서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진리를 믿고 입으로 진리를 시인하면서 나아가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표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해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으로 말고요, 우리의 삶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빛이다.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는 나의 충만이다. 나의 생명이다. 내 안에 허무주의는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를 나의 입으로 외치기 시작하면, 작은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풀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요일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맞아요. 육신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와, 대원이 계속 홈런인데요. 맞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우리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대원이가 예수님 안에서 훌륭한 겁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냐? 육신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님들,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 그러면 질문이 뭐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why? 옛날 교수님들은 why, what 이러셨는데 why?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1번 화목제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였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보를 보면 토요일 본문 2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죠?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뭐라고 29절에서 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처음 딱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냐?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의 영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이냐?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냐? 14절에 보면 이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대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그 안에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 자리에 부르신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랑하는 동기라,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해라. 너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너가 영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죄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죄는요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가정, 자녀, 건강, 일터,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아집니까? 맞지요? 죄가 들어오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정말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아주 헝클어뜨려 놓습니다. 아주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의 죄를 나에게 맡겨라. 너의 저주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너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나에게 넘겨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죄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요, 내 죄 위에 죽어주신 예수를 영접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시는,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단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12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래서 성도는
성경이 어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엇이죠?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성경이 성도를, 일개 성도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별것은 아닌데요, 저의 묵상 노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뭔가 되게 지저분하게 쓴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조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작심 3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게 없어요. 저기 예수님 하고서 제가 빗으로 이렇게 했죠. 왜 저렇게 했냐면 그냥 참빗, 그 세상에 와서 아, 예수님이 참빗이시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나름 그려본 것 뿐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냥 말씀을요 제 방식대로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써본 거예요. 나름대로 내 단어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묵상을 어떻게 할까 찾아보니까요 비슷하더라고요. 교회 일꾼 세우기 집사라고 집산다고 집사가 아니라 교회 일꾼이 집사입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그런데요 정갈하게 썼어요. 너무 정갈하게.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여야 한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쓴 겁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그 가로치고 뭐라고 쓰죠? 뒷담화 X. 아, 집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냥 성경을 나름 자기가 정리해 본 거예요. 무슨 뭐 깨달음을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쓰죠? 거기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술 X. 더러운 이득 X.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여자 집사님을 뭐라고 하느냐? 잘렸는데 정숙하며 모함하지 않는다. 모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욕 X, 흉 X, 절제, 충성이라고 그냥 말씀을 읽고서 나름대로 옆에다가 곱씹으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주석처럼 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을 읽고요. 옆에 여백은 왜 있느냐? 그 말씀을 한번 적어봐라. 그대로 필사하기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를 너 글씨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번 적어봐. 좀 정리해봐. 그렇게 말씀을 곱씹고요. 이 곱씹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어떻게 됐느냐? 밑에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아, 직분을 하찮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집사라는 거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것, 그냥 교회 좀 다니면 다 주는 것, 내가 그렇게 직분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곱씹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하죠? 적용이 되죠. 뭐라고 하죠? 깨달음, 적용. 처음 직분을 감당했을 때의 두려움, 긴장감을 잃지 말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곱씹었어요. 그랬더니 깨달아져요. 나의 삶이 비춰져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만 적당한 시간, 말씀을 좀 곱씹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은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열심히 운동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정말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이 생에도 내 생에도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깨달은 것 있음,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으려면요, 이렇게 짧은 본문을 곱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 큐티책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하루하루 묵상 간발에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제가요 제 나름대로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 앞에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군요, 계속 고백을 하니까요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뭐라고 묵상을 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니까 적용이 되고 고백이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 명목상 그냥 의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진짜 본질상 자녀군요. 하나님, 내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심장에 예수의 생명이 뜁니다. 하나님, 내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심장에 예수의 생명이 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부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두 부류의 말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묵상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냐? 첫 번째 부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한 파트고요. 또 한 파트는 어떤 말씀이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빙이랑 두잉이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캐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누구지? 나는 에서 캐내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캐내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다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다시요, 크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는 포도나무이시군요. 나는 가지군요.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군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마르잖아요. 바싹바싹. 부러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르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가, 이러한 진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왜냐? 말씀에서요, 교훈과 도덕을 캐내면요, 깨달음이 오고 자기 점검이 오고
자기 반성이 오지만요. 말씀에서 진리를 캐내면요. 진리를 캐내서 그 진리를 주장하면요. 우리 안에 반성이 오고 자기 점검이 오고 깨달음만 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오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와요. 우리 안에 변화가 와요. 우리 안에 능력이 와요. 무엇이냐?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 나의 신분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다루어 나가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제 설교를 거의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는 것은요, 권세래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리를 내서 주장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나의 행실이 나의 신분을 흔들게 하지 말고, 나의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행실이 나의 신분을 흔들게 하지 말고, 나의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됨의 신분이, 빛이라는 신분이 나의 삶을 밝히고 나의 삶의 어둡고 구석지고 그늘진 부분을 밝혀서 나의 삶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뒤를 보면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안드레, 그리고 이름은 불명인데 아마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필립,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증언하는 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증언, 예수님의 이러하심 앞에서 누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예수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따르느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 따랐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저주와 자기 안에 묶임을 본 사람, 그가 예수께 나와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아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지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와 저주와 질고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예수를 따르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머물던 사람이에요.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머물던 사람이에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더워서 땡볕에 바람 쐬려고, 좀 시원해지려고, 서늘해지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나?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처소냐? 하나님, 어느 때에야 우리를 회복시키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야 나의 삶을 회복시키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야 나를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기도의 처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갈구하는 자들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갈구하는 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왜지요? 예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충만함으로 부유함으로 질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요 예수님에게나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바, 동기라, 성도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동기라, 성도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혹시 지선 청년 그 크로스비 찬양을 좀 잔잔하게 틀어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으로 반응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종로를 타던 자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저의 모든 저주스러운 죄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예수님, 내 안에 자유를 주십시오. 내 안에 빛을 주십시오. 내 안에 소망이 되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나지막한 소리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